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누려 나아갈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선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합니다. 370장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악이 말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게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악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악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악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만,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268장 함께 박수치며 찬송합니다. 268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느리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에 그 보혈에 힘입어 살아가길 원합니다. 435장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기업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또 앞으로도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고 이뤄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고 사랑도 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받으실 합당한 모든 종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감사하면서 예,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찬송가 27장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인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목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비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감사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정성과 마음과 믿음을 여호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합니다. 442장 이어서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저장이 보리에 있을 허리 맺혀 있는 그의 흔히 소리 들리니 음성풍며 같아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오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쟁게 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438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헛구멍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뱉어 하늘나라. 내
마음속이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아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다같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또한 말씀과 찬송을 통하여 십자가를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시고 심령의 평강을 주시고 또한 인생의 형통케 함을 주시는 줄 압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한몸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서 살든지 하나님 주시는 그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과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과 사랑과 자비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우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주의 백성들 예배하고 찬송하는 심령 가운데 하늘 평강과 자유케 하는 은혜와 형통케 하는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 충만 또한 긍휼 충만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우시고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십자가만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긍휼과 우리의 사랑 주님을 향한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만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를 사랑하시어서 각 처소에서 생활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성전으로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지나간 한 주간도 저들이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바르게 산다고 했지만 세상이 악한 거로 넘어지고 자빠지기 일쑤였습니다. 이 시간 알게 모르게 잘못한 모든 죄악된 것들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깨끗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곳에 신성재단을 세워주시고 날마다 모이는 숫자가 늘어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성재단은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귀한 재단입니다. 주님의 선교 사역이 활성화되기 위하여 많은 손길이 필요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필요 적절한 인재들을 보내어 주시어서 적재적소에 잘 쓰여지는 귀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각종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들려 올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각종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사자 목사님, 오늘도 말씀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워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공급받는 저들은 살아 생명력이 있는 귀한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아로새기어서 삶의 지표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가대의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알게 모르게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우리 주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말씀 전하시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시는 귀한 사자 목사님 약한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어서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에도 주님의 경륜 아래에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이끄시고 또한 주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많은 열매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의 성도들 엎드려 나아가오니 엎드린 인생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부끄러운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그 예물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로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여호와께서 축복하사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경영하는 기업장과 사업장 가운데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 침상에서 투병 중에 있는 주의 성도들 찾아가 주시사 강건함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그 침상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게 주여 복나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로 인하여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시사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려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복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조차도 감사한 제목인 줄 압니다. 들을 귀 있는 귀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은혜가 넘쳐나는 가정과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주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여집니다. 우리 교회 재직되시는 분들은 꼭 필히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다음 주일 12월 10일 주일에는 우리 공동의회로 모여집니다. 공동의회는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은 모두 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안건은 2023년 결산과 2024년 예산의 건이고 또 한 가지는 안수집사, 시무권사 투표권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꼭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4부 예배는 각 구역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 후에 우리 교회 정비가 있다 합니다. 또 우리 구역별로 나눠서 우리 그 예배 청소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역별로 나눠서 청소하는 그 장소 이렇게 청소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 이렇게 상의하셔가지고 예배 장소는 상의하셔가지고 예배 장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6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역대상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 말씀 역대상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말씀, 여러분들이 다음 절 제가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게 하시니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새 힘 얻어 세상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역대상 16장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끌어당기는 감사 두 번째 시간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물망초라고 하는 작고 예쁜 꽃이 있습니다. 근데 이 꽃의 꽃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잊지 말아요. 그게 꽃말입니다. 저를 잊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물망초의 꽃말이 나를 잊지 말아요. 그것이 바로 꽃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상대에게 좋은 기억으로 기억되길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쁨이고 보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것을 기억해 두려고 할 것입니다. 멋진 장소 갔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무엇합니까? 사진 찍습니다. 사진 찍어서 올려둡니다. 이렇게 나 멋진 데 갔다. 나 이렇게 좋은 데 갔다. 기억해 두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보고 절기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절기를 기억하라? 그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사울 왕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이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이 법궤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블레셋 군인들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이 법궤,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그리고 모세의 십계명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왜 이 법궤를 가지고 갔는가?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를 샤머니즘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 안에 성경책을 두고 십자가를 걸고 다니면 사고가 안 나겠지. 그런데 이것은 미신이죠. 근데 사울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다가 어떻게 되는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다시금 이 여호와의 법궤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법궤를 다시금 찾아봤을 때 다윗의 태도는 어땠는가?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첫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음에 감사한 다윗을 발견케 됩니다. 구원받음에 감사한 다윗.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7절과 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그러면 그날은 어떤 날이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언약궤를 되찾아온 날입니다. 다윗이 그 법궤를 다시금 예루살렘에 찾아온 날, 그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와 같이 역사적인 날에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어떤 일을 했는가?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워,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웠다라는 것은 아삽은 누구냐? 찬양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찬양 대장, 그리고 그의 형제들, 그러니까 찬양대를 세워서 무엇하게 했다? 감사하게 했다. 감사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중직자들을 세워서
무게감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저들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께 감사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중보 기도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렇게 큰 문제,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만나시면 여러분들 중보 기도팀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기도해달라. 주일 10시에 모여집니다. 4층 교육관에서 모여서 우리 많은 분들이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되어졌을 때 함께 기도해달라. 그런 팀이 중보 기도팀입니다. 근데 다윗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보 기도와 같은 또 다른 기관을 세워두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더라? 감사 개발팀. 그러니까 감사 개발팀. 감사한 일들을 개발하는 팀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교인 전체가 따라 감사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기관을 만들어 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사했을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만민 중에 선포하고 알려주어라. 무엇을? 그가 행하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려주어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수없이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역사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니 다윗은 명확하게 감사의 제목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35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감사의 내용이 명확했습니다. 무엇이라 이야기를 합니까? 3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신 하나님께 명확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역사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으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죠. 프랑스 작가 생텍쥐베리가 쓴 그 소설 가운데 어린 왕자 그 글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는 것은 기적이다 말합니다. 그 무슨 내용이냐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 그것은 일방적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해 준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쌍방이 함께 좋아하는 것, 쌍방이 함께 사랑하는 것 이것은 쉽지가 않는데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1988년도 우리나라 올림픽이 열려졌죠. 근데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때에 그 알래스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빅 미라클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초겨울입니다. 바다에 살던 고래 2마리가 먹이를 찾아서 알래스카 육지 쪽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알래스카에는 바다가 육지 안으로 깊이 들어간 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고래들이 먹이를 찾으러 육지 가까이 들어갔다가
먹이를 배불리 잡아먹으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그런데 유독 그 해에 이 알래스카의 겨울이 빨리 찾아온 것입니다. 얕은 곳부터 이 바닷물이 얼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고래가 들어왔던 길목이 다 꽁꽁 얼어버리게 됩니다. 고래는 넓은 바다로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그 입구가 얼어서, 만의 입구가 얼어서 넓은 바다로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 만 자체가 다 얼어버리기 때문에 고래도 동사할 위험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에스키모 몇 사람들이 큰 나무 기둥을 가지고 와서 이 얼었던 그 바다 입구를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쉽게 됩니까? 안 됩니다. 이 일이 어찌어찌 하다가 TV 방송과 연결이 돼서 전국 매스컴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본격적으로 구출 작전이 시작이 됩니다. 10톤 트랙터를 이용해서 얼음을 깨는가 하면은 그것으로 안 돼서 헬기가 동원되어집니다. 하늘에서 커다란 돌을 떨어뜨려 이 얼음덩이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그것도 안 돼서 이제는 러시아에서 쇄빙선을 보내주어서 그것으로 이 얼어버린 이 얼음, 그 입구를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몇 주 동안 걸쳐가지고 그 얼음들을 깨트려 나아갑니다. 그 바다를 깨트려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2마리의 고래를 넓은 바다로 살려서 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래 2마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수십억의 돈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얼음에 갇힌 고래가 사람들이 자기들을 살려주려고 살을 내는 그 추위에도 무릅쓰고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애쓰고 있다는 것, 고래가 알았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의 행적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그 사랑을 모릅니다.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인간은 고래보다도 못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얼음을 깨트려 물길을 만들어주니 이 고래가 그 물길로 넓은 태평양, 넓은 바다로 나아가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내서 선지자와 또한 여러 모양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길을,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생명의 길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멸망의 길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농장에요, 병아리 한 마리가 있습니다. 예쁜 병아리입니다. 뽀얀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냘프고 종종걸음으로 주인을 따라다닙니다. 귀엽죠? 사랑스럽죠? 근데 어느 날부턴가 그 병아리가 시름시름 앓더니 죽음 직전까지 갑니다. 수의사가 찾아와서 진단을 해보니 이렇게 농장 주인에게 말합니다. 이 병아리를 살리고 싶으냐?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서 수의사가 농장 주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물어봅니다. 예, 방법이 있다. 송아지 한 마리를 잘 구워서 병아리에 먹이면 병아리가 살아날 수 있다.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농장 주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미치지 않았느냐?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병아리 한 마리 살리겠다고 송아지 죽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수의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병아리를 완전히 살리고 싶으냐? 그러면 또 방법이 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밖에 없는 농장 주인 어린 아들을 잡아먹이면 이 병아리가 살아난다. 여러분들, 그 말을 듣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말이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무모한 계획이고 잘못된 계획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실행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말구유에 예수님 탄생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만 믿으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얻게 하신다?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병아리입니다. 아니, 우리는 병아리보다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병아리는 뽀얗고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근데 성경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 함께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다 감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감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11계명 11번째 계명이 무엇이다? 들키지 말라. 들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감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사랑만 생각해도 우리가 이 감세 계절에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글로써 표현한다 할지라도 부족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기에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우리는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다윗은 법궤를 찾아왔을 때 무엇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베푸신 은혜에 다윗은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다윗은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16장 8절, 12절, 24절을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기억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금 8절, 12절, 24절을 보았는데 근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가 행하신 일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 12절에서도 그의 행하신 기사와 24절에서도 그의 기이한 행적을 반복적인 단어가 하나님은 행하셨다,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박자 감각이 없어. 왜 이렇게 맨날 늦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4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으리니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여기 이사야 45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나는 너보다 앞서가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앞서 일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왜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당장, 지금 빨리, 지금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앞서 일하십니다. 앞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무릎을 치며 이렇게 하나님, 그래서 그때 그랬군요. 하나님, 그래서 그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군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믿음의 성도들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일하십니까? 앞서 행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우리가 돌이켜봅니다. 지난 11개월을 돌이켜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존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도 보잘것없는 백성이고 이방 땅에서 유랑하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때 당시 강대국이 주변에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연약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가 행하신 일들에 관하여 지금 다윗이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한결같이 연약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세계 어디에도 명함을 못 내밀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시점에 TV를 잠깐 보는데 독일로 파견된 예전에 근로자들을 위한 그 위로 행사를 그렇게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그런 형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이런 겁니다. 1960년대 초반 전쟁을 막 끝낸 한국은 참 비참했습니다. 우리나라 그때 수입이라고는 여인들이 머리를 잘라서 가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돼지털을 모아가지고 붓을 만들었습니다. 페인트 칠하는 붓을 만들어서 수출했습니다. 이런 것을 수출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을 수출하다 보니 수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 민족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부에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 우리와 같이 분단국가, 이 서독에게 돈을 빌려오자.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세상 어떤 나라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나라에게 쉽게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그래서 서독과 협의했던 것이 무엇이냐? 자기들에게는 지금 인력이 필요한데 이 광부와 간호사가 필요하니까 이 광부와 간호사를 보내달라. 그러면 그들의 월급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돈을 빌려주겠노라. 그런 계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이때 당시 한국 정부에서 500명의 광부를 모집했는데 몇 명이 지원했는가? 5만 명이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볼 때 손이 고와서 떨어질까 봐 일부러 손을 거칠게 만들어서 온 면접자들도 있었다 합니다. 1960년대 한국은 유엔 가입국 중에서 정말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유엔에 등록된 숫자가 129개국인데 그때 당시 필리핀 국민소득이 170불입니다. 태국이 220불,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얼마나 됐는가? 그때 당시 75불이라 합니다.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경제대국으로 당당히 섰습니다.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선교사님이 세계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하자원이 있었을까요? 그렇다고 인구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땅이라도 큽니까? 정말 우리나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유리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민족입니다. 작은 시험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작은 일에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민족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피가 있었고 또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흘려두었던 기도와 그 헌신의 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 보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견디기 힘든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을 위하여 무엇 하신다? 일하여 주신다. 근데 그냥 일하시는 게 아니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보다도 여러분들보다도 앞서 일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동양 사람들은요,
오른팔 참 좋아합니다. 오른손 좋아합니다. 상징적 의미에서도 오른팔 하면 가장 측근, 가장 힘이 되는 존재.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5년 전에 암 수술 받고 오른팔을 쓰지 못했습니다. 수술한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사용하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오른팔을 쓰지 못하니까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약하디 약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오른팔 되어줄게.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오른팔 되어줄게. 재정의 오른팔 되어줄게. 지혜의 오른팔 되어줄게. 사업의 오른팔, 인생의 오른팔 되어줄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인생의 오른팔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처음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감사로 시작한 다윗의 인생은 많은 부분에서 감사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이 하나씩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을 한 절로 말씀한 성경이 있습니다.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다윗의 인생은 점점점 강성해지더라. 그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요, 이때부터 잘 풀리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여러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11월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를 억지로 내 힘으로 풀려 하지 마십시오. 답이 안 보이십니까? 문제가 막막합니까?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조건 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풀리지 않는 우리 인생의 난제, 막혀진 문제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남편을 보고도 감사하시고, 자식들을 보고도 감사하시고, 아내를 보고도 감사하시고, 무조건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시고,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풀어주시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붉게 물들여가는 이 가을의 계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난제와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둘씩 풀려나아가는 복을 누리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날 구원하신, 이어서 하나님의 사랑 찬송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에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꿈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정녕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환경과 형편과 처지 돌이켜보면 불평과 원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또한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한 다윗. 그러자 그의 인생이 점점 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케 하시고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사 우리의 가정이 잘되게 하시고 인생이 잘되게 하시고 감사로 충만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어 하나님 부어주신 그 은혜의 사랑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돌이켜보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 찬송하며 영광 돌려 찬양하는 감사하는 주의 권속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자녀들 붙잡아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감사 영광을 올립니다. 들판의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이 결실의 계절,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통하여 감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줄 압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백성들을 위하여 은혜의 삶으로 일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지금까지 11개월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일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가정과 자녀손들을 지켜주셨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베풀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또한 감사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입술 되게 하여 주사 우리의 가정과 자녀손들이 점점 잘 되어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 베푸실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가운데 우리 신성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